하겠습니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에 오신 지 2566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한강교당에 불단이 이렇게 풍성하게 장업이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초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불전에 올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담아서 꽃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삼독 속에 갇혀 있는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열의 덕성으로 세상을 밝히자고 조계종의 성파 종종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연원부리신 석가세존을 어떻게 모셔야 우리가 이 날을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미 있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산용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세상의 정신개벽을 맡아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이 나시어 다스린다. 불불개세하시고 성성상전하시며 심심상년 법법상법하시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교단을 다스리나니 재불재성과 심심상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불교는 수많은 재불재성들이 함께 합력해서 파란구일치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으로 인도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관계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팔상으로 우리가 지금 찬송을 했습니다. 예찬을 올렸고, 대종사님께서는 일생을 십상으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오늘은 팔상과 십상을 같이 받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종사님과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심심상연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십상은 팔상은 첫째 도솔레이상이고 둘째는 비람강생상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 전에 천상계인 33천의 도솔궁에 머무시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솔레이상이죠. 도솔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로 오셨다는 내용이 이제 그게 도솔레이상이고, 그리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7걸음을 옮기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주셨던 비람 강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박역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민의 조상인 당구는 고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창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시자들을 전부 다 신격화한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셉 캠벨이 지었던 신화 힘에 보면은 인류 역사는 모든 나라 개국이 전부 이렇게 출생을 신비화시켜서 신격화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창시자를 신격화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종교의 우월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감에 동기부여가 돼서 신앙을 바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종교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시자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솔레이상이고
비람강생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 신격을 신으로서 받드는 그런 팔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종사님은 당신의 출생을 이렇게 신격화하지 않았을까? 신격화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칭송하고 원불교에 귀의할 텐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종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다 그러셨어요. 수많은 생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상 중에서 가장 판이 큰 회상이 원불교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신도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처럼 신격화를 하는 것이 다분합니다. 당연하죠. 많은 종교들이 전부 신격화를 통해서 지금 종교가 존속하는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정산종사님이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실 준비로 여러 차례 이 땅에 수생하셨나니 혹은 드러나게 혹은 숨어서 이 나라에 많은 인연을 미리 심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보면은 대종사님은 분명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분들과 견줘서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는 신격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원불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원불교가 새로운 종교인가를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의 출생을 과거의 종교의 창시자처럼 신격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면은 도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진리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도의 맥이 대종사님을 신격화함으로써 도의 맥이 끊어져서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인류의 구원이 새로운 구세주가 탄생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격화하면은 새로운 주세불이 태어날 수가 없다.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든지 동정열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구세주가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세불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격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숙명에 떨어져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모든 자기 인생을 죄복을 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신에 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게 될 때 인류를 전부 숙명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대종사님의 일생은 그렇게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원불교를 대종사님을 신격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천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우리 죄 많은 중생과는 다른 특별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하고 신격화해서 모든 범부 중생들이 그 창시자를 신처럼 모시고 자기 죄복을 거기에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천시대는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생을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것이 후천시대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신권 중심에서 인권 시대가 오고 다시 심권 시대가 돼서 내 인생에 조물주는 바로 나라고 하는 자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새로운 종교는 바로 너 자신이 너 인생의 조물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출생을 신격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대종사님께서 새 회상의 주세부림을 후천계백의 주세부리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되고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가모님 부처님이 앞에 회보의 수화표 보면은 세 번째가 사문주관상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을 보면은 사문주관을 통해서 인생의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문 밖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백벌이 성성한 노인이 그 나이가 들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늙는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왕궁가에서 젊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노인을 보고 동문에 나가서 인생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남문박으로 나갔더니 남문박에 가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병든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서문 밖으로 갔더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구나.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보니까 거기는 인생의 그런 모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그 행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병사를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대면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사문주관상에 달려 있죠. 이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 사문주관이 출가의 길을 나서게 하셨고, 그 출가의 동기가 나중에 깨달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가르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대각의 열쇠가 되는데, 세조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궁가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이지만 이분은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 아니다. 참다운 행복은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에 깨달음을 자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원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 원죄를 대면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몸을 맡기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간의 같은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대종사님은 첫 출발을 관천기의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종사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하늘을 보고 의심을 세운 이것이 대종사님의 일생을 바꾸는 하나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첫 변곡점은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이 변하게 된 변곡점이 무엇이었을까? 대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죠. 내가 어려서 오랫동안 글을 함께 배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부에 뜻이 적고 광대 소리를 좋아하더니 나중에 백발이 성성에서도 보더라도 그 사람은 광대 소리를 하고 있더라. 나는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의 뜻은 적고 현묘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공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문유관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의 변곡점을 첫째 번째 변곡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종사님의 관천기의상이 당신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종사님과 좀 다른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출가를 하고 정도를 대각을 깨쳐서 이제 깨쳤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의 생로병사에 머물지 않고 우주의 문제까지 의심을 품으셔서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첫 변곡점이 원불교 교리와 불교 교리의 다른 점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천기의상과 사문유관상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종사님을 새로운 주세불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성출가상이죠. 사문유관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성출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유성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굉장한 포기입니다. 왕궁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유성출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부처님 뒤를 닮아서 출가를 단행을 하죠.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해탈을 기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냐? 생로병사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불교의 출가상입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출가의 상이 없습니다.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관천기상을 하고 그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지 않죠. 유성출가 같은 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원불교가 불교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왜 원불교가 후천개벽의 새로운 종교냐고 하는 이유가 여기 또한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당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목고를 하시면서 도를 찾으셨죠. 우리 원불교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내 삶을 놓아버리고 모두가 출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설산 수도상이죠. 출가를 하셔서 그 수도자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을 하시죠.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의 상, 한국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들 하면은 당신의 일생 동안 몇 년 동안 안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스님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3개월석 1년에 6개월 토굴에서 몇 번을 안거를 한 스님이냐에 따라서 불교에 대한, 스님에 대한 위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끔 그 남방불교의 부처님 상을 보면 온몸이 살이 하나도 없는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만큼 부처님께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6년 고행을 하신, 그래서 스님들은 바로 부처님께 살아가신 그 모습이 표상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렇게 정진하는 스님이 불교에서는 존중받고, 또한 불교는 그런 분에 의해서 아무리 불교가 세상의 지찬을 받아도 그 스님들이 불교를 늘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설산수행 수도상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종사님께서는 생활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서도 대종사님께서는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삼령기원상을 하시죠. 삼바째 가서 기도를 하시죠. 5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이 의심을 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고자 하는 신을 만나지 못하셨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종사님의 5년간 삼바째 기도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삼바째에서 5년 기도를 하시는 것은 당신이 과거생에 기도하셨던 그 습성대로 삼바째에 올라가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대종사님께서 그 삼바째에서 신을 만나서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일시를 신앙하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일신 신앙하려면 서양의 지금 기독교보다 더 그런 유일신 신앙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아주 굳어져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답습한 그런 종교라면 원불교가 새로운 종교를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전생의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지만은 절대 거기에 법계가 응할 수 없었다. 응했다고 한다면 원불교가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삼령기원상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지만은 법계로부터 계시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원력은 뭉치고 뭉쳐서 더 그 도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신은 보이지 않지만은 도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사를 통해서 구사고행상을 하죠. 도사같이 생긴 사람만 있으면 찾아가서 돌을 묻고 집에 청려를 하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자력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양 종교가 이제 그런 자력종교라고 하고 우리 불교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 당시 대종사님이 구도하실 당시에는 자력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가 있고 강증상 선생이나 동학종교가 있었습니다. 만일 대종사님께서 그런 곳에 몸을 담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그런 종교의 종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종교의 종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가 됐다 한다면은 불교보다도 더 큰 종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 당대의 증산교나 천도교보다 더 큰 교단을 만들 수 있었을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사고행상을 했지만은 스승을 만날 수 없었던 것도 진리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 강변 입정상이죠. 타력 종교의 신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스승을 만나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자력 종교의 어떤 방법으로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타력의 한계에 봉착을 하죠. 자력만으로도 안 되고 타력만으로 안 되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장차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진리의 세계에 몰입을 하는 것이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밤낮이 바뀐지도 모르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도의 세계에 몰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 내용을 10상과 8상을 보면은 원불교는 그냥 종파가 될 수 없는 종교다. 대종사님께서 살아온 그 과정이 종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세종교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화항마상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온몸에 이제 뼈만 남았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를 이룰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유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을 하시게 됩니다. 즉 설산 고행을 끝나서 그것만으로는 도를 수 없다고 하는 중도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수화 항마상을 이루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강변 입정상을 거쳐서 장항 대각상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장항 대각상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깨달아서 주세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기원상, 구사 고행상, 그리고 강변 입정상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 종교의 모든 가르침을 실지 몸으로 체득하고 회통시켜서 이제 새로운 종교, 하나의 종교를 이제 태동케 하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화항마상을 깨달음을 통해서 첫 초전 법문이 사제 법문이죠.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는 사제 법문을 첫 법문으로 내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문제까지 곁들여서 대각 일성을 말씀을 하시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이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 속에는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와 우주의 문제가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녹원전법상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고전멸도의 사제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45년 동안 녹야원을 중심으로 전법을 하시죠. 중생제도하는 설법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녹원전법상입니다. 45년 동안 중생제도 하셨던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바로 전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을 9명을 골라서 방언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방언공사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 종교의 모든 죄복을 신에게 다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방언공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심과 공심과 그리고
죄보고 출처를 직접 몸으로 체득해 하신 것이 방언공사입니다. 그리고 혈인 법인상을 하시죠. 법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거의 종교는 창시자만 그렇게 계시를 받고 유력을 얻어서 내가 신앙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선지를 통해서 법계 인정을 받아서 처처불상의 기틀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례 제법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종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그물을 넓게 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신용천법을 하시죠. 그냥 나를 믿어라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신이 이루자고 하는 세회상을 체험케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신용천법을 하십니다.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의 길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기틀을 만들고 그 그물을 짜서 원불교를 이제 교화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서가모니 유치님께서 쌍림 열만상을 놔두시죠. 79세 혹은 80세라고도 하는데 생을 마지막 마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리라. 이곳 외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열반을 놔두셨습니다. 이 쌍열반상과 마찬가지로 대행송사님께서는 1943년 원기 28년 5월 16일 마지막 법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생사의 자유를 얻을 실력을 갖추라. 법회에 공황공례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6월 1일 날 대열반상을 놔두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상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고 3천년 받드는 주세불이 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10상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후천개백의 주세불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변곡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 변곡점이 우리의 삶을, 내 일생을 결정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대종사님의 10상이 내 신앙과 수행의 표본입니다. 그 표본을 삼아서 내 신앙의 수행의 표준줄을 삼으시면은 대종사님과 심심상련이 되고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과도 심심상련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소태산 기념관에 입주를 해서 이름은 소태산 기념관인데 대종사님을 뵐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대종사님이 저 이론상과 둘은 아니지만은 말은 소태산 기념관인데 사람들에게 소태산을 설명할 기념물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10상을 모셔야겠다. 그 뜻을 가지고 마음에 염원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의 전통 목각을 하는 분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분이 자기 필생 사업으로 그 일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간 첫날 저녁에 굉장히 신비한 꿈을 꿨다면서 하여튼 자기 소명감으로 역사의 1000년을 갈 수 있는 대종사님의 10상을 목각으로 입체적으로 목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목각을 그냥 할 수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그 일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내가 그 경비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임기가 끝날 쯤 되면은 이 소태산 기념관에
대형 대종사님이 십상 목각이 들어서게 되고 그 목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찬송하고 대종사님 일생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대종사님을 모시게 됐을 거라 봅니다. 우리 소태산 기념관에 성보로 성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한강교당이 대종사님이 그 십상의 뜻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성수로 자렴하기를 염원을 합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연원물로 이 땅에 오신 석가세존을 찬양하고 봉축하나이다. 석가세존께서는 중생들이 참 생명의 존귀한 빛이 있는 줄 모르고 끝없는 생사에 윤회하면서 한없는 죄업 속에 빠져 있음을 대자대비로 구원하시고자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날은 더 없는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니 저희들은 석가세존께 일심으로 찬탄과 정례를 올리되옵니다야. 하늘과 땅에 나 홀로 존귀하니 온 세상 이를 평안케 하리라는 외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이 미래세가 다하도록 온 법계에 투루하오리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시방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한 후천개벽의 주세부리신 원각 성존께서 불법을 연원하여 완전무결한 소유상을 열어주셨으니 석가세존의 일생인 8상과 원각 성존의 일생인 10상을 반조하여 더 넓고 더 깊고 더 밝게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고 심한이 열리게 하옵시와 석가세존과 원각 성존을 심심상연하여 저희들 모두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